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11장 죄송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읽은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 승리와 영광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결단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모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장과 연결되어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후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요한이 본 환상의 묵시입니다. 요한은 앞서 10장에서 천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의 운명에 대한 그런 예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후에 계시록 11장 이후 오늘 이 말씀을 이후에는 세상 종말과 특히 교회에 닥칠 그런 환난에 대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환상 속에서 지팡이 같은 그런 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청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한이 받은 그 명령, 성령 청량의 모습이 구약의 에스겔 40장 이후에 기록된 성전 청량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이나 또 신약의 요한에게나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청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청량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 토지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소유하고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은 청량을 사러 불러서 우리 교회 땅이 어느 정도인지 청량을 했어요. 그리고서 교회 땅이 어느 정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느 선까지 다 경계를 두고 뭘 뜻하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교회를 청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속한 교회를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속에서 교회에 닥쳐올 어떤 현상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팡이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주권의 선포입니다. 내 교회는, 내 백성은, 내 자녀는 반드시 지킨다. 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23장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이 푸른 초장과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여정이요,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과 그 고난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으로 가는 그 여정이 힘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 중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달픔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밖의 마당을 구별해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측량하지 않는 그 성전 밖의 마당은 예수님의 초림과 강림, 재림 사이에 그 종말을 나타내는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전 안에 있니? 아니면 성전 밖에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 밖에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은 성전 안에, 한 발은 성전 밖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한 발이라도 걸쳐 있으면 성전 밖에 있는 것이고, 두 발 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위험한 고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는 살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성전 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전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성전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물론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때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생활의 언어를 통하여서,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능력 있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한은 3절 이후에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나님께서 42달, 이것을 일시로 계산하게 되면 1260일 동안 두 증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사역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42달, 그죠? 뒷부분에서는 1260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4장을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 1장을 보게 되면 일곱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두 증인을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던 상황 가운데서 더 긴박하게,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그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이요, 굵은 베옷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인류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이 굵은 베옷이다. 화려한 그런 어떤 옷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세상에서는 세상 권세를 받게 되면요, 자기의 권세 받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말하는 태도가 바뀌고 입는 옷도 바뀝니다. 고급스러워지고요, 또 뭔가 우아해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와, 맞아, 저 사람은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있을 만한 사람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공연히 자기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 차량도 바꿔요. 멋있는 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아주 예전에 그 조그만한 차를 타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좀 그럴듯한 차를 타고 가면 강사님이 오셨다고 쳐다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아무리 영적이라 그래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무실의 크기까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 증인,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은 왕족의 옷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옷도 아니고, 화려한 비단의 옷도 아닙니다. 슬픔과 죽음을 나타내는 굵은 베옷을 입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시대가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굵은 영적인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럴수록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 옷을 입고 그렇게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지라도 성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을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성전을 만들어서 말씀의 성전을 만들고, 여러분 직장을 말씀의 성전과 기도의 성전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굵은 베옷, 영적인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째,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과 죄악을 향한 우리들의 애통함입니다. 뭔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시대를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가정과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애통함과 이런 마음의 영적인 통증이 이런 어떤 중보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굵은 베옷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구약의 1세대를 보게 되면 자신 또는 국가의 죄를 통렬히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그런 어떤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먼저 나타내야 된다. 세상을 향해 잘못됨을 외치기 전에,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전에, 다른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부족함과 우리 교회의 문제점들과 나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음까지 각오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증인은 생명을 바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이 말씀은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 두 증인이 예수님의 삶을 따랐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결단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그를 따라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모든 복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내 삶을 그렇게 그리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인생이 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모든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또 극복되어지고 번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